우리 1월 새가족 2주차 교육도 오늘 진행이 되니까 늘 관심 많이 가져주시고 또 귀한 교육 되도록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처음 오셨거나 또 오랜만에 오신 분들 너무너무 반갑고 환영합니다. 처음 오신 분들 계시다면 예배 후에 저를 만나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오후에 이제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우리 진행이 됩니다. 우리 백석대학교의 중고등부에서 진급해서 온 우리 10명의 친구들 중에 우리 8명이 오늘 같이 오리엔테이션 시간을 갖습니다. 여러분들 또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년대학부에 안착할 수 있는 귀한 시간 되도록 주님 기도 같이 해주시고 동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다음 주 토요일에는 우리 2020년 또 신임원들이 우리 한 해 잘 청년대학부를 섬기기 위해서 우리 지혜를 모으는 시간으로 우리 워크샵 진행을 합니다. 이 부분도 우리 여러분들의 또 많은 기도가 필요합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누가복음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 12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들은 구원을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어떻게 정의하시나요? 1원을 더하면 10원이 되는 구원인가요? 네, 20년 전에도 이 개그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구원이라는 이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는 어려움이나 위험에 빠진 사람을 구하여 준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리스도인은 바로 이때의 이 어려움이나 위험을 바로 죄로 믿는 사람들입니다. 자, 일반적으로는 어떤 사고나 재난, 전쟁, 공격 이런 것들에 대한 어려움이나 위협이라고 일반적으로 우리는 생각을 하죠. 자, 이것은 모두 육신에 관련된 이 땅의 삶에 관련된 어려움이나 위험들이에요. 하지만 그 육신의 세계 이후에 찾아올 영적인 그 영원한 세계를 믿는 자들은 육신보다 이 영이 위험한 것을 더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이 영의 위험으로부터 구원을 더 바라고 원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 영의 위험, 바로 우리 죄로 인한 영의 영원한 죽음의 위협이에요. 육신과는 달리 영이라는 것은 그 존재 자체가 영원성을 지닙니다. 우리 육신은 소멸해도 우리의 영은 소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영이 죽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태일까요? 바로 그 영이 영원히 존재하는 상태로 영원한 심판의 고통 가운데서 존재하는 그 상태를 성경은 사망이다, 영원한 죽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옥불에 던져진 그 상태로 영원히 지속된다는 거죠. 바로 이런 위기에 처한 존재가 우리 죄인인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즉 모든 인간은 모두 죄인이고 때문에 모든 인간들이 영원한 심판, 영원한 사망, 영원한 죽음에 놓일 처지가 된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인류는 다 그것으로부터 우리들을 구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신 분, 우리를 대신해서 짊어지신 바로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우리 인간 스스로 그 죄의 대가를 짊어지지 않더라도 그 영적 사망으로부터 구함을 받게 되는 겁니다. 단지 이것이 사실이다라고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의 차이일 뿐이에요. 모든 인간이 위험에 처해 있다는 것, 일명열애 없이 명백한 사실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이 픽션일 뿐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구원자도 그들은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육신의 안위만 지키면 되기 때문에. 하지만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은 달라야 하겠죠. 영적으로 믿고 있는 바가 확실하다면 영의 위기감을 느끼고 그 위기로부터 구해줄 구원자에 대한 그 절박함, 절실함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에요. 그리고 그 구원자에 대한 믿음이 확실할 때 자기가 구원을 받을 것이라,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이라고 확신을 할 때 그 사람은 그 구원의 때가 오기를, 속히 오기를 기다린다라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은 그러한 영적 위기감을 가지고 이 구원의 때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의 그 모습이 어떠해야 하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의 디베리오 황제가 통치한 지 15년째 요한은 드디어 사역을 시작합니다. 요한의 사역은 이 요단강 전역을 두루 다니며 죄의 용서를 위한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일이었어요. 세례라는 것은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 라는 걸 의미하는 행위예요. 우리가 지금 받고 있는 세례, 사실은 매우 약식으로 행해지는 방식입니다. 원래는 이 물에 온몸을 담그고 숨을 참지 못해서 정말로 숨이 끊어져 죽기 일보 직전에 물에서 빼내는 게 세례예요. 죄인인 자가 정말로 그 죄로부터 죽고 다시 태어났음을 의미하는 거죠. 정말 죽을 때까지, 정말 다시 태어나 거듭난 것을 의미하는 행위, 의식이라는 거예요. 지금은 우리 장로교는 그저 이제 물에 손에 물을 살짝 찍어서 이제 머리에 바르는 정도로만 이 세례가 행해집니다. 지금도 이 침례교는 이 침례탕이라고, 이제 목욕탕이 이 그 예배당 한켠에 이렇게 비치가 돼 있어요. 그래서 침례를 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온몸을 물에 담그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한은 그 요단 강 주변에서 이 세례를 베푸는 사역을 주로 행했던 거예요. 그런 세례를 행하면서 요한은 모든 이가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자, 이런 거예요. 너희는 지금 영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다. 그 원인은 너희들의 죄 때문인데 그 죄를 대신 짊어지실, 그 죄의 대가를, 처벌을 대신 받아주실, 그리고 너희들은 아무 대가 없이 구원해 주실 구원자가 곧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은 지금 영적으로 위험에 처해 있기 때문에, 위험에 처해 있음을 믿기 때문에 그 구원자를 간절히 믿고 바라고 원하는 자들에게 그 구원은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구원을 믿는다고 한다면 죄로부터 멀어지는, 죄로부터 나를 죽이는 진정한 회개의 모습을 보여줘야만 한다. 지금 그 죄 용서를 위한 세례를 받고 구원을 기쁘게 맞이하라 라고 요한이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이 이렇게 구원을 외치면서 동시에 회개를 강조한 이유, 그것은 바로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받았음을 증명하는 모습은 바로 진정한 회개에 있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믿는다는 것은 곧 나는 죄인이다,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인정하는 것인데, 그 죄를 용서받은 것에 확신이 있는 사람은 그렇게 용서해 주신 구원자에 대해 당연히 감사할 것이고, 나 때문에 그런 희생과 대가를 치르는 것에 대해서 감사함과 동시에 어때요? 굉장히 죄송한 마음이 들 거예요. 바로 그 죄송함의 표현이 회개인 겁니다. 때문에 이런 구원의 때는 그 구원을 구원이다라고 믿지 않고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도 하지 않는 자, 즉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심판의 때가 되는 거예요. 다가올 위험에 미리 대비한 자는 그 위험이 닥쳤을 때 구원을 받게 되겠죠. 자, 이런 자에게는 그때는 기쁨의 날이 되는 겁니다. 축제의 날이 되는 거예요. 죽은 줄 알았었는데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그 감격 어떻게 표현해야 할까요? 어떻게 한번 느껴볼 수 있을까요? 이 중에서 혹시 죽었다가 살아나 보신 적 있으신 분 계세요? 저도 없거든요.
그런데 그런 비슷한 아픔을 경험한 적들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이제 교제하던 분한테 이제 실연을 당했을 때 막 한 2달을 펑펑 울고 다녔어요. 눈이 퉁퉁 부어서. 근데 몇 개월 지났는데 이분이 다시 저한테 돌아온 거예요. 죽었다 살아난 느낌을 받았어요. 그토록 원했던 것을 다시 얻었기 때문에. 정말 꿈만 같은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것에 비할 수가 없는 기쁨이라는 거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제 죄인들과 믿는 자들을 구별해서 심판하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두려움의 때가 아니라 그것을 확실하게 믿는 자들에게는 정말 너무너무 기다리던 고대하고 소망하던 바로 그때가 된다라는 거예요. 위험이 닥치는 것, 우리의 영에 위험이 닥치는 것, 바로 그 죽음의 때, 이제 믿지 않았을 때 오는 영의 죽음이 이제 현실화되던 그때 바로 심판의 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위험에 대비한 자들은 오히려 그 위험이 기쁨이 되지만 대비하지 않은 자들은 그 위험에 그대로 노출이 될 것이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러한 구원의 때가 심판이 아닌 기쁨의 날이 될 사람은 지금의 시간을 회개의 삶으로 채워가며 살아가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회개의 모습, 어떤 형태의 모습인 것일까요? 그런 회개의 모습에 대해서도 오늘 말씀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세례를 받으려고 찾아온 사람들에게요, 요한이 이렇게 했죠.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 형식적으로만 세례 받는다 해서 심판을 피하지는 못할 거야. 진정한 회개는 그저 물에 잠깐 잠겨서 죽는 어떤 신용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라는 것입니다. 세례라는 것은 의미를 담은 거죠. 의미. 세례를 받은 자는 곧 자신의 삶을 그 세례받은 대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즉 회개의 세례를 받은 자는 진정한 회개의 그 모습이 삶에서 이제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앞으로 회개하는 삶을 살겠다라고 결단을 하는 의식인 겁니다. 오늘 우리 오전 2부 예배 때 우리 임직식이 좀 있었어요. 또 직분을 받고 그 사명에 대한 사역을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그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무슨 어떤 이 감투를 쓴 게 아니잖아요. 의미인 거예요. 의식인 거예요.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을 결단하고 보여주는 시간입니다. 사람들하고 약속하는 시간인 거예요. 세례가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렇게 요한에게 독사의 자식이라고 이게 성경에서 이쁘게 표현한 거지. 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육두문자를 쓴 거예요. 이 독사 새끼들아, 막 이런 표현인 거거든요. 나중에 예수님도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시죠. 그렇게 요한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은 이 사람들은 그래도 나은 거예요. 구원을 믿었기 때문인지, 그러면 그 욕 먹기 때문에 화가 나서 뭐 저딴 것이 다 있어 이러고 떠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그렇게 참된 회개의 삶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겁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든가 살고 싶었던 거예요. 이런 절박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은 아주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줍니다. 옷을 2벌 가진 자나 먹을 것이 좀 남는 자들은 그리고 상대적으로 없는 자들에게 그것을 다 나눠줘라. 그리고 뭐 정해진 세금보다 정해진 것 외에 더 많이 걷거나 하지 말아라. 거짓말로 고발하거나 하지 마라. 너가 가진 것에 만족하라. 이런 예시들을 크게 2종류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바로 세상 기준에서는 하지 않아도 되는 것과 세상 기준으로 볼 때에도 꼭 지켜야만 하는 것,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은 세상의 법에서는 의무가 아닙니다. 그냥 선행이에요. 베풀면 좋은 거고 안 베풀어도 뭐 죄는 아니에요. 꼭 지켜야 되는 법규가 아니라는 겁니다. 왜요? 꼭 이것은 하지 않아도 남에게 피해를 주지는 않기 때문에. 하지만 정해진 것을 어기는 일은 세상 기준에서도 해서는 안 되는 일이죠.
그 영역은 바로 남에게 피해를 주고 남의 영역을 침범하는 그 영역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이득을 챙기기 위한 어떤 행위도 세상에서는 죄라고 말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 이득을 챙기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가 갔을 때 그 영역은 세상에서는 죄로 규정합니다. 이 세상의 기준이에요. 남을 돕지 않는 것은 세상에선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남의 영역을 침범할 때 죄가 된다. 자, 하나님께서 보시는 죄의 영역은 이 영역보다 더 확장이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내 이득을 위해서만 다른 사람들을 돌보지 않는 것까지도 죄의 영역으로 보신다는 거예요. 요한은 바로 이 영역까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가 보여야 할 모습임을 강조합니다. 정말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그래서 난 구원받고 싶습니다라고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라면 내 이득만을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다른 이들을 돕는, 내 것을 희생해서 다른 이들을 돕는 모습까지 가는 그 희생, 그것을 회개의 열매로 요한은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자가 필요함을 느끼며 구원자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지 않으셔도 되는 선행을 베푸셔서, 그것도 자신을 희생하셔서 두 개 중에 하나를 나눠주고 하나를 본인이 가지신 게 아니라 두 개보다 이상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본인을 다 찢어가면서 주셨다는 거예요. 그런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안 해도 되시는 선행을 베푸신, 그래서 그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믿는다면 참된 그 구원의 어떤 반응으로서의 참된 회개의 모습으로 이게 증명이 되어야 하는데, 그 모습이 바로 이 예수님을 따르는 모습, 예수님처럼 하지 않아도 되는 그 세상에서는 죄라 말하지 않는 그 기준까지 넘어서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베푸는 선행의 모습, 이게 회개의 열매라는 거예요. 확실히 구원받은 자는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자복하는 차원으로서 선행이 반드시 동반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선행이라는 것, 내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갖고 있어서, 내가 좀 더 잘나서, 내가 우위에 있어서 상대적으로 그렇지 못한 자에게 우월감을 가지고 베푸는 게 선행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죄인인데 나도 영적으로는 가진 것이 없는 영적으로 가난한 자인데 그 죄를 벗어나고자 하는 그 절박함으로써 그 구원을 이루어주신 예수님 앞에 그 선행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그 절박함을 가지고 해야 하는 것이 선행이라는 겁니다.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선행하는 것이지, 선행을 열심히 했을 때 구원을 조건적으로 해주겠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선행은 그것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선행을 하는 사람에게 유익입니다. 왜요? 그 자체가 이미 구원받았음, 이미 죄가 사해졌음을 증명하는 모습이니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는 이 요한이 다른 사람들하고 말하는 게 달라, 너무 신기해, 우리의 지혜로는 할 수 없는 말을 하네, 저 사람이 자신이 얘기하는 구원자가 아닐까? 라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요한은 자기 자신의 신분을 정확히 알았어요. 자신도 평범한 죄인이었다는 거예요. 자신은 물로 주는 세례를 통해 그 의미만 전달할 뿐이다. 요한의 물 세례는 그저 죽는 신용만 하는 것이지 진짜 죽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그 이후에 오실 예수님께서 주시는 불로 주는 세례는 정말로 죄로부터 죽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과한 자만이 참된 구원의 길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요한의 물 세례는 그것에 대한 결단의 의미로 이 땅에서 아직 오지 않은 불 세례를 의미하는 모습으로서, 모형으로서, 예표로서 치러지는 의식인 거예요. 우리의 세례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여기 대부분 세례 교인들이세요. 작년에 제가 했던 2021년도에 가장 잘한 사역 한 가지를 꼽으라면 우리 오늘 광고하신 총무님이 세례를 받게 했다는 거예요.
몇 년간 세례를 받지 않고 도망 다니셨다고요. 자기는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서. 세례는 자격이 있고 없고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한다는 뜻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세례는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아무 생각 없이 받는 게 아니에요. 왜 유아 세례 베풀 때 이렇게 머리 물에 찍어 바르면 아이들은 막 이것 때문에 울기도 하고 막 세례 주시는 분 손 탁 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런 의미로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죽는 것, 내가 내 삶을 이제 죽기로 결단하겠습니다. 희생의 길로 가기로 결단하겠습니다. 내 것을 찢어서 베풀겠습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해서 베풀겠습니다. 예전에 온누리교회 하영조 목사님 살아계실 때 이제 특별 새벽 기도라는 걸 처음 시작을 했죠. 그 특세라는 말이 그때 처음 시작이 된 거예요. 그 40일, 지금도 합니다. 40일. 연말부터 연초까지. 그때 하영조 목사님 많이 아프셨어요. 근데 신기한 거예요. 아프면 좀 쉬어야지 왜 그렇게 무리하게 사역을 하느냐라고 누가 질문을 했대요. 하영조 목사님, 내가 살고 싶어서 했습니다. 이거 뭐가 사는 거예요? 영이 사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예배자로 창조가 되었기 때문에 그 본질의 에너지를 얻기 위해서 예배 자리로 계속 나아가는 거예요. 몸은 죽을 것 같이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육신이 사는 것이 내가 사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에, 내 육신이 죽더라도 영이 살아야겠기 때문에 우리의 세례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정말 죄로부터 죽지 않으면 내 영이 진짜 죽는다, 이거 죽겠구나라는 그 절박함 속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나오는 자에게 내가 나를 희생해서 너를 살려주었으니 너도 그 은혜를 받은 게 확실하다면, 네가 그것을 믿는다면 이제 너도 남을 위해 희생의 삶을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을 통해서 네가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를 나한테 보여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삶을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인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다시 오십니다. 우리는 그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어요. 다시 오셔서 불로 심판하실 때 이렇게 회개로 인해 죽지 않고 그 자아가 그대로 살아있는 자들은 그 불에 태워지는 고통을 영원히 당하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미 우리의 삶에서 희생으로 정말 죄인임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 자복함으로 나를 이미 죽인 자들은 그 불에 태워지지 않는 거예요. 불로 진짜 죽음을 맞이하기 전에 물로 죽는 신용만 해서라도 살아나는 지혜가 우리에게는 필요한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심판을 피하고 구원을 얻고 싶다면 지금 죽어야 합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한번 축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죽으십시다. 잘 안 나오죠. 예. 오늘 이 분봉왕 헤롯은 그 반대의 길을 걸었어요. 오히려 요한의 말을 듣고 아까 전에 요한에게 욕을 바가지로 먹었더라도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해야 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절박하게 물어봤던 사람들하고는 반대로 요한이 이 헤롯의 악행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고 다녔거든요. 세상에서. 이 헤롯이 어떤 악행을 저질렀냐면 이제 다음 시간에 또 나누게 될 건데요. 헤롯이 자기 부인하고 이혼하고 자기 형수님하고 재혼을 해요. 이제 스캔들이 난 거죠. 그것을 이제 요한이 강력하게 비판합니다. 헤롯이 이제 그것을 못마땅하게 생각해서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기는커녕 요한을 오히려 투옥시켜버리는, 그 악에 악을 더해버리는 죄를 저질렀어요.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두 가지 모습 중에 우리가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그저 선택의 영역인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에 따라 선택의 결과가 달라지겠죠. 회개하라. 진정으로 회개한다면 희생으로, 선행으로 그 회개를 증명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 그 말씀에 순종하여
자기 희생을 통해 죽어야 사는 그 삶을 택하던지, 그것에 끝까지 반항하여 지금은 당장은 살 것 같으나 막판에는 영원히 죽는 그런 삶을 살던지, 둘 중 하나에 대한 선택의 문제일 뿐인 겁니다. 요한에게 구원의 길, 회개의 모습을 물어본 사람들은 죽어야 사는 길, 지금 죽고 영원히 사는 그 길을 택했습니다. 헤롯은 그 반대를 택했었고, 누구나 자기가 믿는 바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어떠십니까? 무엇을 믿고 있습니까? 구원 받고 싶으십니까? 구원 받으셨어요? 구원 받았다고 확신하십니까? 구원을 믿으세요? 우리가 구원이 필요한 그런 죄인이고 절박한 존재라는 그것을 받아들이십니까? 믿으신다면 살기 위해 죽으시기 바랍니다. 희생함으로, 내 것을 버림으로 더 큰 것을 얻으시길 바랍니다. 십자가의 길, 결코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임을 믿으시길 바라요.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구원을 준비하는 삶의 유일한 모습입니다. 우리 그 믿음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그 좁은 길을, 희생의 길, 십자가의 길을 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길 끝에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보겠습니다. 주님이 나를 너른 품으로 안아주실 때까지 나는 그 길을 주저함 없이 달려가겠습니다. 노래하면서, 기뻐하면서 달려가겠습니다. 우리 그 고백, 우리 영의 고백으로 이 시간 주님 앞에 올려드리셨으면 좋겠습니다.